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11절 말씀, 제목은 말씀에만 집중하라, 부정적인 말 안 하기. 자, 넘어갑니다. 자, 본문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아침에 제사장 7선 양약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그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아무 음성을 하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히브리서 1장 말씀에 보게 되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아들을 통하여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걸 말씀하시기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실은 통치자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하여서 너무 의식을 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나는 통치자다. 나는 통치자다. 나는 통치자다. 나는 통치자다. 근데 이것을 내가 통치자라는 사실을 믿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보게 되면은 거의 다가 통치자가 아니라 좀 심한 말로 거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거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상의 모습들은 보게 되면은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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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지처럼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주세요도 안 하는 신앙생활이야.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조금 이따 다시 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그런데 참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의하게 되면은 소중한 것은 전부 다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구원이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든지 공기라든지 물, 쌀, 우리 생존에 직접 관련되어지는 모든 부분들은 거의다가 공짜로 주어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경제 체제들이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또 돈으로 연결시키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쓸데없는 것보다는 훨씬 싸요. 그죠? 아직 공기세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아놀드 슈왈제네거 나오는 그 영화에 한번 봤더니 화성에 가니까 공기가 엄청나게 비싸더라고 봤더니. 거기는 공기가 없는 곳이니까 그러긴 한데. 근데 생명에 관계 없는 것들은 보게 되면은 쓸데없는 것들이 비싸요. 보석이나 금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람의 생명과는 연관이 없는데 굉장히 비싸거든요. 만약 공기와 물이나 쌀이 구원받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돈으로 형성되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가질 것들이 아무것도 없지 않겠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걸 거저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에게 한 가지 딱 있어야 되는 것이 오직 믿음이었어요. 무슨 믿음인가 하게 되면은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 그리고 그 주실 줄을 믿고 그들이 행동에 옮기는 그 믿음 하나였으면 다했어요. 그게 바로 언약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 안에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다 넣어놨어요.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했을 때에 아멘 하면서 그 언약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백성이 그 언약을 따라서 행동하게 될 때에 그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우시는 그것이 이 언약 안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에덴의 회복이라고. 이게 언약이에요. 이 언약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야 했고, 가나안은 정복돼야 했고,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어야 했고, 그로 인하여 구원과 죄사함과 영생과 치유와 권세와 부요와 기쁨과 이 모든 게 다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따로 떼어내서 분명히 다른 주제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언약이 없는 구원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죄사함도 무효예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언약이 없이 영생도 존재하지 않아요. 언약이 없는 데에 치유가 있고 권세가 있고 부요함이 있고 기쁨도 있고 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언약이 모든 걸 다 존재하게 만드는 이 기본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출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언약의 한 성취의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데에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할 사건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이게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죠? 70명의 가족이 400년 만에 300만 명의 민족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나라가 되기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언약의 성취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가 하게 되면은 곧 마지막에는 전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예표하는 그런 한 사건이기도 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첫 관문이 바로 여리고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우리는 큰 그림보다 작은 한 그림을 보게 되는데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는 그거에는 아주 큰 그림의 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인데 자,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을 아까 읽었습니다만 우리 다시 한번 더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를 높이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는 후군은 그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엄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호와의 개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 밖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제사장 7이 양각 나팔 7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나팔을 불게 되는데 그 뒤에 언약궤가 있어요. 근데 이 언약궤가 맨 앞에 서 있는데 그보다 더 앞에 선 자가 누군가 하게 되면은 무장한 자들이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서고 그리고 뒤에 또 무장한 군인들이 언약궤 뒤에 서게 되고 맨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가게 되는데 특이한 게 재미나는 게 뭔가 하게 되면 10절 말씀에 너희는 외치지 말고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정적인 말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망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리고성 앞에 섰는데 가나안 땅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40년 전에 이들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부정적인 보고를 쏟아내고 그 말에 동조한 사람들이 낙심하여서 울고불고 밤새도록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너희들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하시면서 그때부터 40년간의 광야의 뺑뺑이가 시작됐어요. 그 뺑뺑이가 끝나고 40년이 지난 이후에 여호수아 세대가 이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어요. 모세도 죽었어요. 여호수아에게는 너무나 뼈저린 경험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적인 말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40년이나 지연이 됐다고. 그 40년의 산 증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그 정탐꾼에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갈렙도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실패를 2번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 입담으로.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사실 부정적인 요소는 참 많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으라 그랬어요. 여리고성 투어를 나선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했는가 하면, 그죠? 성벽이 이렇게 두껍기도 하고, 그리고 그 성벽이 높기도 했어요. 그 고고학에서 얼마 전에 그 여리고성을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그 여리고성이 얼마나 이 성벽이 넓었는지 2대의 마차가 서로 교차해서 지나갈 정도로 2차선 이상의 그 넓은 성이었어요. 성벽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쳐들어오니까 여리고성이 얼마나 지금 단단하게 준비를 하고 있겠어요. 그죠? 전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에는 이미 대비가 완료되어졌고, 이들에게 긍정적인 요소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은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 펴세요. 성경 펴서 여호수아 6장을 한번 펴보시게 되면은 그 6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한 2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 손에 넘겨 줬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리고는 무너지지 않습니까? 자, 조금 길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을 폈으니까 6장 15절 말씀에서부터 21절까지 자, 우리 조금 목소리를 크게 한번 내보세요. 크게 내서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을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을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언약의 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으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식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재밌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하는 기간을 잡았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거다. 참 세상에 이런 전쟁은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은 바로 여리고 성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거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빙빙 돌게 하면서 그 성벽이 얼마나 이렇게 넓고 크고 우람한지를 보면서 그들이 하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야, 이거 되겠냐? 이걸 점령한다고? 더군다나 소리 지르라고? 그럼 무너진다고? 야, 이거 네가 보다시피 이게 소리 지른다고 이게 무너질 성이냐? 거기에 긍정적인 말을 나오기는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40년 전에 그 부정적인 말로 인하여서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그 경험을 한 여호수아로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입단속을 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 말 하지 마라 너희는. 근데 이게요,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교훈을 주는 게 참 커요.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너무나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내뱉어버리는, 그냥 마땅히 그건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부정적인 말들이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습관적이고 관용구적이에요. 사실요, 다시 한번 가만 생각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측면에서 종에 안고 일어섬이 그에게 있지 않고 그 주인에게 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되심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은 사실은 부정적인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제외시켜 놓을 때에 부정적인 말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죠? 계속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입을 띄게 만들면은 이 사람들은 쏟아낼 말이 부정적인 말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상황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우리의 삶도 돌아보게 되면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되는 일이 없네. 짜증나. 피곤해 죽겠네. 아이 힘들어. 미치겠네. 꼴 보기 싫어. 망했다. 맨날 아프대. 낫지도 않네. 또 그래. 안 되네. 안 된다. 불가능해 이건. 너는 안 돼. 뭘 해도 안 돼. 네가 그렇지 뭐. 한심해.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 늘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그렇게 크게 이상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말이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전에 그 정탐꾼들이 내뱉은 부정적인 말로 인하여서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됐어요. 부정적인 말들이 그들의 길이 되어버렸다고요.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그들이 내뱉은 말이 그들의 길이 되어버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그림으로 볼 때에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어요. 순종할 때 이미 보장된 삶이라고. 이건 망했다라고 상황적으로 보이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언약이 그 위에 있다고요. 그죠? 제가 부목사 할 때에 한 나이가 좀 많으신 강막내 집사님이라고, 이름이 막내예요. 여자인데 옛날에는 일제시대 때를 거쳐오면서 옛날에 이렇게 이름이 좀 이렇게 안 예뻐야지 뭐 귀신이 안 잡아간다나 뭐 어떻게 한다나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름을 좀 험하게 지었던 시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이제 차를 몰고 신방을 가다 보길래 이분은 자기가 신방을 나오는 날에는요 무조건 내 옆에 앉아야 돼요. 그게 운전석이잖아요. 뒤에 앉으라고 하면 완전 시험 들어요. 무조건 자기 자리예요. 근데 참 예뻐요. 이렇게 신방 나갈 때 되면 한복을 아주 곱게 차려입어요. 누가 봐도 곱게 차려입은 게 보여요. 아주 정갈하게 깨끗하게 차려입어요. 그리고 이렇게 쫙 해서 쪽머리 해가지고 뒤에 은비니 하나 딱 꽂고 가방 하나 딱 들고 이제 신방으로 나오는데 무조건 앞자리야. 근데 이분이 참 좋아했던 게 뭔가 하게 되면 비 오는 날. 그리고 비 오는 날 이 물구덩이에 차가 팍 지나갈 때에 물이 팍 튀잖아요. 그러면 막 앞에 앉아가지고 막 너무 은혜 받는 거야. 막, 와! 너무 좋아요. 왜 이렇게 재밌을까요, 그게요? 만약 그 빗물이 차 안으로 그대로 다 쏟아진다고 하게 되면, 물이 튀기는 게 차 안으로 다 튀어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절대 좋아하지 않았겠죠, 그죠? 그 앞자리가, 특히나 비 오는 날 앞자리가 너무 좋은 것은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비가 계속 쏟아지는데 그 빗방울이 자기에게 한 방울도 안 났는 거야. 물이 튀는 데에 자기에게 한 방울도 젖지 않는다는 거야. 그 보장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와 같지 않는가. 그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절대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보장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초긍정으로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게 믿음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너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예전에 무슨 예능 프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러분 그 UFC 우리나라 격투기 선수 김동현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 김동현이랑 같이 예능을 하는데 김동현이를 세워놓고서 그 연예인 한 명이 나와가지고 김동현이 얼굴에다가 주먹으로 때리는 거야. 실제 때리지 않고 여기서 주먹이 멈추는 거야. 근데 그때 김동희가 눈을 깜짝이냐, 안 깜짝이냐, 이거 테스트를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됐는데, 역시 UFC 선수는 달라. 눈을 안 깜짝거리고 이렇게 탁 그 주먹을 째려보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거와 비슷하지 않는가?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주먹이 날아오는 걸 보는데 이걸 보면서 눈을 안 깜짝거리고 그냥 이렇게 눈 뜨고 있다? 이건 사실 보통 담력이 아니거든요. 근데 연애 프로그램에 있어야 이미 정해져 있잖아. 안 때린다는 보장이 있는데, 그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주먹이 되게 날아오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게 믿음이라고,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말을 하면은 내가 제일 먼저 들어요. 부정적으로 말하게 되면은 내가 그 부정적인 말을 내가 제일 먼저 들어요. 욕하고 나쁜 말을 하면은
마음 상하는 말을 하면은 상대방에게 했는데 첫 번째 수신자가 나라고. 그래서 어저께 네이버에다 또 물어봤어요. 귀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쭉 연결해서 이게 달팽이관이 있고 그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저께 새로운 사실을 봤어요. 이게 외이더라고. 귀는 귀 있지 아닙니까? 그죠? 이 외이. 중이. 중이염이 가운데 귀에 염증이 생기는 걸 중이염이라 그러잖아요. 중이가 있고 안에 내이가 있더라고. 세 부분이 있다고. 외이, 중이, 내이가 있더라고. 내이가 뇌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머리. 뇌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듣는 말이 뇌로 들어간다고. 바로 직통으로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는 그 말이 또 듣는 말이 뇌 내에 생각을 만들어요. 그리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정보를 우리 몸으로 내려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요, 언약의 근거에서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을 하라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을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신다, 지금. 민수기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렇게 말해서 알았어 그럼 너희들이 그렇게 말했으면 그렇게 해주지. 말은 바로 나예요. 그 말을 하는 내가 바로 나라고. 내 생각이고 내 가치관이고 내 인생이고 나의 모든 것이에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그러므로 내가 말을 해야 할 때에 참 조심해야 돼요. 언약의 가장 큰 그림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작은 그림은 바로 나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도 말씀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나의 삶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뱉은 말인데, 별 생각 없이 그렇게 말했어요. 난 그런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그 말이 당신을 이끌어 간다고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다가 우리 가끔씩 이렇게 상대방이 너무 나는 웃자고 한 얘기인데 상대방은 죽자고 덤벼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나는 웃자고 한 그 말 한마디가 죽자고 덤벼드는 사람한테 때로는 나를 굉장히 크게 공경에 빠뜨리지 않습니까? 말은 그런 큰 위력이 있다고요. 자, 우리 성경을 펴서 여호수아 1장 말씀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우리 여호수아 1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1장 7절에서 8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이 담대하여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1장 7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는 그 비결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8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자, 됐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게 되면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지금 전쟁하러 나왔다고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셨는데
아무튼 전쟁은 붙어야 돼요. 그죠? 마음이 떨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계속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그랬는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그것 중에 중요한 그 포인트가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은 그것을 묵상하라. 그것도 주야로 묵상을 하라. 그리고 내 입에서 떠나지게도 하지 말라. 여기서 묵상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메디테이션이 아니에요. 눈 감고 조용히 이렇게 이거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묵상은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게 되면 하가로 나와 있어요. 하가. 요새 우리 하가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이 하가란 뜻은 중얼거리다는 뜻도 있고 신중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하가하게 되면 중얼중얼거리게 되면 내가 제일 먼저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중얼거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듣는 게 나예요. 그것이 나의 외의와 중의와 내의를 통해 가지고 내 뇌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뇌에서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되면은 뇌의 사고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 사고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하도록 나의 육신을 바꿔놓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중얼거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에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총체적으로, 원칙적으로, 큰 원칙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정직하게 행하라. 공의롭게 행하라. 그 거의 큰 원칙 아닙니까? 그죠?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중얼중얼 하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게 말씀이 있어야지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셔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통하여 격려하시거든요. 없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그야말로 생으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왔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때리면 피하고 두 대 때려야 돼. 안 되면 도망가야 돼.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돼. 내가 육신적으로 경험한 것들로만 반응을 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몸부림치는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비극이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홍수 때에 오히려 먹을 물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너무나 많은 취미들, 그리고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바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해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신앙생활을 못할 정도로 이걸 막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노는 것, 일하는 것 때문에 너무 바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시간이 없어요. 여기에다가 또 앞에 열거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완악함까지 맡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즐거움을 절대로 양보할 생각이 없어. 이건 내게 너무 소중해. 내가 이거 할 때 얼마나 기쁜데, 얼마나 내가 이거 할 때 즐거운데, 그걸 내가 양보해? 어림도 없는 얘기야. 그래서
내 즐거움을 절대로 뺏길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보기 위해서 시간 좀 내시죠. 미쳤어요? 이렇게 말은 안 해요. 이렇게 말은 안 하는데 이미 마음에 완악함이 장벽을 치고 있어요. 절대로 난 이거 양보하지 못해. 그리고 나는 나의 생계를 위해서 바쁘게 일할 수밖에 없어. 나머지 시간, 무슨 카드 회사에서 볼게요. 열심히 일한 당신, 뭐 하라고요? 이제 뭐 떠나라, 뭐 이렇게. 그죠? 즐겨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데 바쁘고, 노는데 바쁘고, 하나님 말씀에 양보할 시간이 한 시간도 없어요. 이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에 폰만 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더 무서운 건 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한 위기의식은 제로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잘 돌아가고 있는데 열심히 일하면은 때가 되면 회사에서 월급 땅땅 나와. 나 아픈 데 없어. 그리고 그 월급 가지고 재미나게 즐기기까지 해. 뭐가 문제인데? 아무런 위기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적당한 이 부가 오히려 신앙생활에 큰 위기를 하고 있기까지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가난하게 되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멀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는 게 이게 너무나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딱 봉착하게 될 때에 당신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래서 그때 몸부림밖에 안 나온다고 얘기한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게 저장되어 있는 이 스피리추얼 머슬 메모리가 하나도 없다고. 제가 그런 사람을 여러 봤어요. 그리고 지금도 보고 있어요, 저 지금. 우리 때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때로 불치병이 걸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불치병에 걸렸을 때에 여러분 어디 가요? 어디 가요? 병원 가시죠, 그죠? 병원 가는 게 나빠요? 틀린 거예요? 지극히 정상이잖아요. 병원 간 거 나쁘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참 놀라는 건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병원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그게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의술도 약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술이 있고 병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도 갈로 밖으로 밀려나가 버리더라고요. 이게 정말 아니지 않는가? 이건 정말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신앙생활에 모양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알맹이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여름철이 지나서 이제 가을에 접어들게 되면은 시골에 내려가다 이렇게 느티나무 같은 데 보게 되면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매미 한 마리가 붙어 있는 거야. 너무나 생생하게. 아니 이 매미가 큰 매미가 울지도 않고 또 사람이 옆에 왔는데 날아가지도 않고 야 이 매미가 뭐 이래 이게? 이러면서 내가 매미를 탁 잡았어요 이렇게. 근데 허물이었어. 바삭하고 깨지는 거야. 나 그때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경험이었는데, 와, 이렇게 완벽한 허물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새 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마치 그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껍데기는 있는데, 신앙의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물어봐도 말씀도 모르고, 말씀을 몰라도 아무렇지도 않고, 기도하라 그러게 되면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말씀을 외우라 그러게 되면 더 부담스러워하고, 무슨 신앙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을 굉장히 엄청나게 큰 부담으로 느껴요.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습니다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워오면 가까워올수록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때에 과연 이들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는가?
이건 신앙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이에요. 저에게 있어서는 한 두어 달 전에 이 하가다를 만나게 된 게 저는 큰 은혜예요. 이게요, 이 기초부터 다져나가는 데에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하가다가 중요하겠더라고 봤더니. 하가다를 하다 보니까 저도 유튜브를 조금 봤거든요. 진짜 유튜브를 볼 시간이 5분도 없어요. 내가 하가다 하는 거 하고 성경 보는 거 하고 다 끝내고 보게 되면은 거의 다 밤 12시간 넘어요. 그러면은 맛배기로 유튜브, 제가 좋아하는 자전거 유튜브 한 5분 정도 봐요. 쇼츠 영상 한 서너 개 보고, 뭐 기술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한 5분 정도 보다 보면 졸려서 더 이상 보지를 못하겠어.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있을 때에 내 속에서 뭔가 꿈틀거리면서 올라오는 것을 내가 느끼게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하가다 하는 한 목사님의 영상을 이렇게 보다 봤더니 그분이 아주 중요하게 하는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하가다 하시는 분들 결국 말씀이 쌓여야 돼요. 말씀이 내 속에 쌓여야 돼요. 그리고 계속 내가 중얼중얼하면서 말씀이 내 속에 쌓이다 보게 되면은 어느 날 말씀이 거꾸로 나한테 말하는 날이 올 거예요. 내가 말씀을 입으로 중얼거리고 있는데 내 속에서 그 말씀이 나한테 거꾸로 말을 하면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거꾸로 질문하세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은 본격적인 궤도로 올라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그 의미 있게 들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미션으로 하가다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읽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 읽기가 그게 늘 붙어 있는 말씀이 있었어요. 소리 내서 읽기라고 늘 적혀 있었어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소리 내서 좀 읽었는데 소리 내서 안 읽었어요, 저 솔직히. 근데 이제 와서 내가 다시 소리 내서 읽기 시작을 했는데, 이 소리 내서 읽는 게 하가다예요. 메디테이션 하지 말고 하가다 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때가 차게 될 때에 우리는 큰 은혜를 입게 될 거예요. 우리가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적은 것을 투자하고 가장 큰 열매를 거두는 것을 보고 우리는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영적인 문제에 가장 효과적인 게 하가다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중얼거리는 거예요. 태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계속 중얼중얼 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이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속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속에 역사하기 시작을 하신다고요. 그때에 이 신앙생활을 더불어 같이 하면서 또 한 가지 염두에 둬야 할 게 금방 말씀드린 부정적인 말 하지 않기.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을 말하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면서 계속 하가다를 하면서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 안 하기. 앤드류 워맥 목사님 책을 보게 되면은 그분을 이렇게 말해요. 치유 기도를 해놓고서 나을지어다 그랬는데 아멘 그래 놓고서 뒤로 돌아서면서 아직 안 나았네. 끝. 금방 치유 기도 받아놓고서 아멘 하면서 그 아멘을 노멘으로 바꿔버리는 게 아직 안 나았네. 그 말이 모든 걸 원점으로 돌이켜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분의 성품에 집중하면서 초긍정의 말을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리고 긍정의 말을 못하겠거들랑 차라리 입을 다물어라. 말하지 말아라, 차라리. 차라리 가만히 있어라. 부정적인 말을 할 바에는 말을 안 하는 게 더 낫다, 차라리. 그러면서 한 가지 팁을 주더라고. 그러나를 잘 사용하래. 아멘, 그랬는데 아파. 아직 안 나왔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래. 한참 웃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알아서 그냥 잘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가다 하면서 선포하십시오.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쌓이고 또 쌓여서 내가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는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뱉어나온 그 부정적인 말로 내 가치관이 형성되어지게 되고 내 생각이 형성되어지게 되고 꾹 누르면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말이 먼저 튀어나올 정도로 우리는 굉장히 세상에 쩌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말씀을 계속 하가다 하면서 주의 말씀이 가득 쌓이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말할 수 있으면 항상 믿음의 말을 하세요. 그리고 내게 부정적인 말이 나올 것 같으면 차라리 입을 다무세요. 말은 생각보다 강하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은 생각보다 강하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말을 하는 게 더 강하답니다. 내가 생각은 부정적으로 하고 있어도 내 말로 긍정을 말하게 되면은 이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말은 뇌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나를 만든다고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믿는다고 하게 되면 우리 부정적인 말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묵상한다는 메디테이션이 아니에요. 계속 입으로 중얼거림으로 그 말씀이 내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리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